오늘 함께 수요 예배,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문장은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실 텐데 2019년도에 상영한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의 영화에 나오는 여러 대사 중에 또 귀한 그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핫한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무려 관객이 16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흥행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먼저 이 대사가 나오게 된 배경, 그 영화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화 안에서 유승용 배우가 나옵니다. 유승용 배우가 영화 안에서 치킨집 사장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때 치킨집에 전화가 울리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게마다의 그런 특징과 특성과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오면 그 고객에 맞는 응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치킨집을 운영하는 유승용 배우가 그 전화 응대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는 이 대사가 왜 명대사라고 알려져 있냐면요. 그 이유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문장이, 이 대사가 이슈가 되고 유명하게 되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 여러 곳곳에서 실제로 이 대사를 가지고 비슷하게 패러디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패러디한 그 따라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수학은 없었다 라는 제목의 이 중학교 수학과 관련된 서적, 책의 제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병원은 없었다 라면서 그 병원에 자랑하고 홍보하는 포스터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명대사에 아직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명대사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는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대사에 나오는 이 문장이 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또 전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세상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닭, 그 치킨을 먹는데 이것이 도무지 치킨인지 갈비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맛인데, 그러나 그 맛이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맛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그 유승용 배우가 우리 가게만의 개성이 있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갈비인지 또 통닭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는데요. 왜 손님이 많았을까요? 갈비인지 통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맛이었고 그 새로운 맛이 너무나도 정말로 맛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31장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 영화가 떠오르고 또 그 안에 이 명대사 한 문장이 생각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치킨이 얼마나 맛이 있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맛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맛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또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왕이신 하나님께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님들, 다들 히스기야 왕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잠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정말 최악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데에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하스 왕이 가면 갈수록 남유다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갖가지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가면서 들여온 우상에게 분향하도록 그의 그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하스 왕이 죽게 되고요.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제거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다들 개혁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개혁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에 무엇입니까?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남유다의 개혁이래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보면서, 이 일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개혁했구나,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었구나, 잘했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서도 안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보고 자라왔을 텐데요.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아니 그 어린 시절부터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일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더욱더 범죄하였던 이 모든 죄악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 그 어린 시절부터 없애기를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키와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기 이전 히스기야,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마음, 이 놀라운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맛입니다. 어떤 새로운 맛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또 그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였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기 이전 남유다, 우리가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남유다의 분위기와 현실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계속해서 우상을 들여오고요.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가면서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의 맛, 세상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남유다의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 히스기야는 같은 세상, 또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고 또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맛, 그 히스기야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면서까지 이러한 일, 개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온 백성들도 히스기야의 개혁에 동참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어떤 맛, 그 맛을 남유다의 백성들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님들,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새로운 맛을 보았고 경험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맛이라는 것을, 이 맛을 표현할 때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고 나서 그 맛을 서로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맛보았던 것일까요? 그 영적인 맛을 보았는데 그 영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맛보았기를 앞에서 살펴본 이런 행동,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또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맛보았던 그 영적인 맛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나누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맛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꼭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히스기야 왕을 시작으로 이제 우상의 맛에서 세상의 맛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역대하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름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아멘.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요,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온 땅에서 나라 곳곳에 있는 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였다고 했는데, 그 제거한 때가 언제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까? 우리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우상과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하였다고 이 1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갔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끝났길래 갑자기 나라 곳곳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던 그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였던 것일까요? 그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그 유월절을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지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또 다시 바로 일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14일의 예배를, 그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또 다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또 다시 7일을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리고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역대하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뒤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를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 이전부터 이러한 은혜를 아무도 맛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였고 다른 이상한 우상의 맛,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이상한 맛만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었는지 1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그 유월절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다고 여기던, 이전엔 사랑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을 끝으로 연희교회 다음 세대와 또 청년 세대의 모든 여름 사역이 끝이 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끝나면서 다음 세대와 우리 또 귀한 청년 세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까지 아름다운 간증과 또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제 안에 감사와 이 기쁨이 참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남유다에 있었던 그 큰 기쁨이 연희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귀한 청년 세대까지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왜 있었을까요? 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맛있는 간식, 재미있는 그런 놀이, 재미있는 물놀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 다시 정말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열린 그런 시간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그 부서마다 여름 사역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고 그 부어진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귀한 청년 세대가 또 함께 섬기던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새로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간증과 또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났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어떤 친구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여름 사역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한번 손들어보자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요라고 외치는데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가 저요라고 크게 외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저요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그 마음에서 그 입술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듣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뭉클해졌는데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위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가운데, 그 친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아이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요. 이 기쁨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꼭 이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전체가 맛보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은혜는요,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또 쉐어링하며 또 함께 흘러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히스기야 왕을 시작으로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언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남유다는 절대 이러한 은혜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하스 왕 때부터 있던 그 우상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하여서 우상의 맛을 계속해서 맛보고 있었고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남유다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은혜를 나눠주지도 못하고 또 공유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순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맛보고 경험하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남유다 온 땅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함께
또 어떻게 맛보고 어디에서 공급받고 맛볼 수 있는지를 공유하고 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멀리서 왔는지 다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저를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신기하게 보는데 이제 그때마다 부산에 대해서 이리저리 물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많은데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들 예상했듯이 부산하면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부산에는 어떤 관광지가, 어떤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지를 주된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 등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각 지역마다의, 아니 전 세계의 그런 맛집과 또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보통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맛집에 열광하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를 알고 싶어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을 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먹어도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또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또 함께 먹어보고 맛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집을 찾으면 우리 또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가보자고, 또 함께 꼭 가보자고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즐거움과 이 기쁨이요,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도 함께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맛으로 오늘 계속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달기 때문이고, 또 나만 맛보기에는 제 안에서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며 내 안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온 유다에 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맛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혼자만 알고 그 마음에 간직하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은혜의 특징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 전체에게 공유하고 나눠주어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만 기억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요. 물론 히스기야의 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백한데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계속해서 맛보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좋아하던, 이전에 사랑하던 그 모든 우상,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이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백날 소개해도 직접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맛이 어떨지는
이 느낌의 느낌으로는 알 수 있을지라도 진짜 그 맛을 100%다 이해할 수는 분명히 없을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고 공유하고 있는 이 은혜를 꼭 맛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보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연희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 마음의 상처로 떠나 있는 이들 가운데 혹은 코로나로 여전히 또 세상의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또 방황하는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고 또 공유하고 나눠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사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 모든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름 사역의 모든 시간, 보통 3일이죠. 그 3일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가정의 그 가족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그 가정도 다 같이 신앙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그 아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아이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처럼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주체가 안 돼서 그 아이가 은혜가 그 감당이 안 돼서 그 부모님에게 그 가정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전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말을 또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고 또 구하고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연희 예수 가족 공동체에게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연희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제대로 경험한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연희 예수 가족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 연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오셔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찾고 또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하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